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제 성경으로는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다시 이렇게 꼭 여름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추워질 겁니다, 또.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보면서도 사람이 참 이렇게 변덕이 심해. 막 덥다, 더워 죽겠다. 또 막 갑자기 날씨가 밖에서 좀 추우면 또 막 추워 죽겠다. 막 이러잖아요. 사람은 변덕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다. 뭐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고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여러분들을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막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저 앞에 달려오기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감수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중심과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너무도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 가정으로 또 여러분 이웃으로 그 주의 은총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여러분 목욕을 하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씻잖아요. 깨끗하게. 그렇죠? 전체를 다 씻어요. 예수님께서 몸을 씻는다 이 말은 사람에게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요. 예수님은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몸과 영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는 아름다운 영혼, 정결한 영혼이 되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시니까 깨끗해지고 그리고 성도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온몸을 씻는다 그 뜻이 뭐냐면은 어떤 자격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온몸을 씻는다는 것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죠. 더러움으로. 죄로 가득 찼다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 그래서
탁 건드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꽉 차 있으니까 더러움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악함으로 여러분 물들어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되면 교수도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배웠어도. 많이 배운 의사도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죄인이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할 것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악함이 여러분 그 안에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더러움이 여러분 가득 차 있고 악함으로 점철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는 누가 기거하고 사냐면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자가 살고 있어요. 사탄의 그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그 안에서 기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더러운 죄와 여러분 그 더러운 사탄을 제거하지 않고는 의인의 자격을 획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의인의 자격.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더러운 죄와 더러운 여러분 그 사단을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자격을 획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자격을 얻은 사람은 이제 동시에 어떤 자격을 얻느냐? 천국의 자격을 얻어요. 저 천국에는 누구만 여러분 거기에 살아갑니까? 의로운 사람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엔 절대로 불의가 있을 수 없어요. 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의로운 곳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천국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사탄과 함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천국은, 하늘에는 여러분 천국은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 깨끗한 그런 사람만이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는 누가 계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시고, 의로우신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의로운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면은 그 의로운 천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온몸을 씻으면은 의인의 자격을 갖게 되고, 두 번째로는 천국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처럼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의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의롭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자격을 가지고 또 천국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도우라고 부리는 영이셔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하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었을 때는 아들의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사람은 자격을 얻는데, 의인 자격을 얻지요. 그 다음에 천국의 자격을 얻지요. 그 다음에 무슨 자격을 얻어요?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천국에서 누린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200년, 300년 혹은 1000년 살고 생을 마감한다면 그거는 참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온몸을 씻는다는 것은 또 다른 자격이 주어져야 돼요. 무슨 자격이냐? 영생의 자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 아들로서 영생, 의인으로서 영생. 그래서 영생을 자격을 얻는 것을 몸을 싣는다 그래요. 온몸을 싣는다. 세상에는 많은 여러분 자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자격증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많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도 있잖아. 근데 운전면허증은 영원해요. 그 여러분 시한이 있어요. 시한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통법규 안 이기고 자기 마음대로 오다가 1년에 121점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야. 그래서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가 일단 못해요. 그런데 의인 자격, 천국 자격, 아들 자격, 영생 자격, 이것은 어떤 자격보다도 최고급의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해. 그러니까 최상위의 자격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사람의 신분이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땅의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몸을 씻김 받으면 이러한 최고급 자격을 얻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냐? 자, 본문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 11명은 온몸이 깨끗한데 한 명이 깨끗하지가 않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의인 자격을 얻고 천국 자격을 얻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들의 자격을 얻고 영생의 자격을 얻은 사람은 11명인데 한 명은 그와 같은 자격, 그 최고의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11제자와 이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왔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다가 그래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 그럴 리가 없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아, 내가 보니까 뭐 다 똑같네. 나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에? 눈도 2개고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고 다리도 둘이고, 아이고 뭐 똑같네 뭐 사람하고. 아니 다 딱 똑같은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이, 무슨 하늘에서 온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땅에서 나는 거지. 지금 저 예수가 보통 선생보다는 뛰어나고 참 진짜 본받을 건 많은데 저 예수가 말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거야. 떠나는 건 아니고 따라다녀. 그 깊은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여러분 신뢰가 없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불신 충만이야. 우리가 불신 충만이면 안 되고 믿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구약에서 예언한 어린 양이 바로 나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죄를 사는 것처럼, 구약에서 어린 양들이 피를 흘려서 죄를 사는 것처럼 이제 참 어린 양이 난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살 수가 있어. 에이 말도 안 돼. 하나님만이 죄를 사는 거지. 자기가 뭐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룟 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는 진정한 어린 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요, 예수.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귀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왜? 그 마지막을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 부인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에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열한 제자는 달라요. 열한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깜짝 놀라면서 막 감동을 받습니다. 신기한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은 말들을 듣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하늘에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는 구약에서 예언한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참 어린 양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야. 이렇게 여러분 모든 열한 제자들은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좀 표현을 하는 것뿐이야. 그 말씀에는 다 이게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자기가 정말 이해한 대로 그것을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말씀이 더 쉽게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온몸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졌고 가룟 유다는 뭘 가졌어요? 불신을 가졌던 거죠. 불신.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몸이 너희가 다 깨끗해졌는데 다는 아니다. 한 사람만큼은 아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온몸을 씻김받고 최고급의 자격을 얻었고 믿음이 없는 가룟 유다는 그런 자격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필수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목사의 진짜 바라면 모두가 다 열한 제자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열한 제자와 같은 그런 품격 있는 높은 그런 여러분 자격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인생의 여러분 필수인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씻김받고 최고급의 자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자격을 얻고 또 천국의 자격을 얻고 아들의 자격을 얻고 영생의 자격을 얻는 그 최고급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와 이 제자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께 마리아가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12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나타나서 향유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이 향유는 정말 비싼 거예요. 값어치가 상당히 나갑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여러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도 보고 있는데 옆에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것을 딱 보면서 아니 그렇게 비싼 것을 왜 예수님에게 붓느냐, 그 얼마나 그게 값지냐, 그 값진 것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느냐, 그런데 네가 그렇게 값진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가지고 허비를 하냐. 그래서 화를 내는 거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주님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누구 닮는 거야? 가룟 유다 닮는 거야.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 이게 보면 의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 안에 자기가 거하고 또 자기 안에 예수님이 거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 되기를 소원하면서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여러분 그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과 분리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그 귀신의 영 가운데 분리하는 영이 있어요. 분리를 시켜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도록 예수님과 떨어지도록 계속 회방을 놓는 거예요. 회방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회방하는 사람, 막 복음을 정말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든 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데 복음을 못 전하도록 회방하는 거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나중에 갚아주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인생의 가장 필수인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야. 복음이 없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예수님과 손을 잡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더러웠던 모든 죄를 씻김받고 그 안에서 그렇게 숨어서 그 인생을 고통으로 이끌어갔던 어둠을 다 몰아내고 그래서 구원받도록 예수님과 중매를 시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중매쟁이야.
한번 옆 사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중매쟁입니다. 자, 시작. 또 속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매쟁이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중매쟁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예수님같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우리 중매로 온다는 거, 이야, 다시 태어나도 하고 싶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누구야? 바퀴 중매쟁이 올 그런 사람들이 많어. 여러분, 11제자는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를 찾아오라고. 그에게 가보자. 와보라.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세상의 죄인들과 예수님을 항상 붙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만큼은 항상 회방자로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부순 거야. 복음이 있는 사람과 복음이 여러분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다 온몸을 씻김받아서 의인 자격, 천국 자격, 아들 자격, 영생 자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이와 같은 여러분 자격을 못 얻어요. 최고급의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을 가지라. 다음 복음을 가지라. 여러분 복음을 가지면요 하늘의 최고급의 자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인생의 뭐예요? 필수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이런 일을 행했어요. 어떤 일을 행했냐면 마태복음 26장 15절. 마태복음 26장 15절. 어떤 일을 행했냐면 마태복음 26장 15절 한번 봐요. 그건 표시해 둬가지고 마태복음 26장 15절. 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이게 뭐예요? 내가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파는 거야. 어떻게 보면 돈 주고 파는 거야. 얼마 줄 거냐.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얼마를 달아줘요? 은 30을 달아줘요. 은 30. 자, 여러분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돈이 좋습니다. 은 30이 훨씬 좋아요. 예수님은 버려도 되고, 예수님은 여러분 팔아도 되고, 나에게 필요가 없고,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 은 30은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옷도 살 수가 있고, 또 그 은 30 가지고 땅도 살 수가 있고, 밭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냐면 육신의 탐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이 악함, 육신의 불신, 육신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 그런 것을 원래는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그것을 자르지 못하고 그대로 그 육신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육신을 따라간 거예요. 이 여러분 육신은요 탐욕이 샘솟듯합니다. 탐욕이 막 확 올라와. 원래 육신은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그렇게 생각해요. 탐욕이 샘솟듯해 그냥 확 올라. 이게. 그러면 그것을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참아보려고 산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나름대로 그분들은 또 찾는 거라고, 길을. 잘못 찾았어, 길을. 거기서 했다고 거기서 좀 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지. 내려오면 또 안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참욕을 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가지고 안 내려와. 신앙생활은, 아니 또 가정이 있으면 또 내려와서 또 가정생활에,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 기도 가지 말라는 거야. 기도 가서 은혜도 받고 그래. 내려와야 돼 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것을, 그 탐욕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이 가룟 여자는 은 30을 갖게 되죠. 이것이 바로 육체의 탐욕, 육체의 여러분 유혹, 육체의 생각을 참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러한 유다를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 버리고 참음이 없으면 온몸이 씻김 받지 못해요. 참음이 없으면 의인이 안 돼요. 천국 여러분 못 갑니다. 아들이 안 돼요. 영생 안 됩니다. 참지 못하면 최고급의 인격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결국은 돈을 택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박았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육체의 권세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이렇게 샘솟는 모든 죄와 그 탐욕과 육신의 그 생각들을 참아내고 잘라내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래요.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자,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지 못하는 게 뭡니까? 천국이요. 천국 있지만은 보지 못하지나. 보지 못하는 것은 또 뭐예요? 영생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의인입니다. 보지 못하는 건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올 수많은 복들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그 계획이 있어요. 근데 치료하실 계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부어주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이 계획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들을 만약에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여러분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참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자 여러분,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이 두 기둥이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뭐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이죠. 이 말씀을 분석하자 보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인데 복이 그 약속이 기업이 뭐냐면 복이야. 아멘. 그 기업들이 이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약속들이 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을 어떻게 받아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받는다 그 말이야. 그것을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이미 그렇게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받지. 이 사람은 그렇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받았어.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 못 받는 거야. 이 본을 보인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충만하고 오래 참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기업들 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뭘 가지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라. 또 뭘 가지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가지라고 했죠? 이번에는 뭘 가져야 돼요? 참음을 가지라. 한번 따라서 참음을 가지라. 자, 믿음과 우리 참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다 받는 줄로 믿습니다. 참는 자, 뭘 참는 거예요? 뭘 참어? 아까 가룟 여자 뭘 못 참았어? 그렇죠. 자기 육신을 참지 못했다 그 말이야. 육신의 탐욕을 여러분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들을 참아내야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기업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 예수님 당하신 환난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당하신 환난, 예수님의 십자가 환난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와 그랬어요. 나라는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 내가 들어가고 예수님의 나라 천국 안에 내가 동참하여 들어가고 그 예수님의 참음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환난, 십자가 복음성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내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참음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온몸이 씻김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의 자격, 천국의 자격, 또 여러분 아들의 자격, 영생의 자격을 얻은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온몸이 씻기고 이런 최고의 자격을 받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참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참음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 보실 때는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여러분 복음을 가졌어도 못 참으면 이제 균열이 생기고 못 참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참음을 가지라. 사랑도 오래 참음으로 되고요. 참음 인내도요. 참음과 인내로 결국은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필수는 참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필수 3가지, 인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3가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고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최고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성도의 필수 3가지, 인생의 필수 3가지, 곧 믿음과 복음과 참음을 다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복음을 가지라, 참음을 가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온 몸을 씻어주시고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 자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참음을 가지는 그런 귀한 심령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